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 또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대로 또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에 날마다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것마다 선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만 할 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입.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 넓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의 지구촌과 같다, 하나의 한 마을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생산물들과 또 자원들과 또 돈이 그냥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막 확산되고 나눠지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지구화,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볼 때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불황이다. 그럼 우리나라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상태를 세계화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세계화라는 용어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세계화라고. 세계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단지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두 정보와 또 문화와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쉽게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세계화라고 부르죠. 세계화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죠. 첫 번째는 비행기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도 있었겠지만 뭐 같은 붙어있는 나라는 기차도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비행기만큼 다른 지역을 빨리 여행하게 된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죠. 그렇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서울에서 아침 먹고 점심은 도쿄 가서 먹고
저녁은 싱가포르 가서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그 비행기가 이제 발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오가는 것이 쉬워진 거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몸으로 직접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이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보를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한국에서 올린, 잠깐 올려서 핸드폰에 올린 글이 그 순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번역도 바로 해주죠. 그 안에서 번역도 바로 해줘요. 그래서 막 저도 이집트에 있는 친구가 이집트 말로 올린 글을 금방금방 무슨 뜻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세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와 문화가 국경 상관없이 쉽게 접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문화를 세계화라고 하죠. 특별히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TV에 나오는 흔히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뭐 노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나누어지는 문화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문화가 굉장히 빨리 전파되죠. 그래서 한류라고 부르는 이 빨리 전파되는 이유도 이게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문화는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빠르빨리 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한류 문화를 일으켰을 때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으켰었고, 대부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된 거죠. 대표적인 게 가을 동화, 또 겨울 연가, 그리고 대장금, 뭐 이런 게 굉장히 전 지구상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유행이죠. 물론 그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부족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TV는 딱 한 대 있어요. 딱 한 대, 뭐 물건도 팔고 그런 조그만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TV는 딱 한 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장금하는 시간에 모여요. 그 뭐 아프리카 대충 입으신 분들이 그 대장금하는 시간에 모여서 그걸 봐요. 대단하죠. 전 세계 이 대중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지만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이제 K-팝이라는 우리나라의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근데 이 K-팝은 전에 드라마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유행했다면 이제는 뭐 전 세계, 유럽과 미국에까지 굉장히 유행하게 된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뭐 방탄소년단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이런 미국에서 막 유명해졌다고 막 그래서 알게 됐어. 거꾸로. 그래서 막 이 모르는 것들을 오히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꾸로 알게 되기도 하는 참 기이한 일들이 요즘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중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아마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대중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보고 즐기고 그러는 걸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드라마도 물론 대장금 같은 드라마야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항상 우리 삶의 옆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노래들도 금방 뭐 쉽게 듣고 TV만 틀면 나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대중문화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흐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그 문화 자체 말고 그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기아대책 이사회가 한번 방문을 하게 돼서 갔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오래전에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다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장을 안 하고 사냐 싶으시죠? 근데 서로 안 하고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 다 안 하고 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품 회사가 들어와서 홍보를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을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류 문화가 인도네시아에 막 퍼져나가면서 TV를 통해서 한국 배우들과 가수들을 보잖아요. 근데 얼굴이 맨 얼굴은 아니죠. 그쵸? 많이 바른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장을 해야 되겠다. 화장하면 저렇게 이뻐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예뻐지는 화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화장품을 세트로 갖고 들어와도 그냥 TV에서 본 것만 흉내내려니까 겉에다가 그냥 겉화장만, 뭐라 그래요? 겉화장 맞아요? 하여튼 아니 허옇게 하는 거 있죠. 그냥 겉에다가 그것만 그렇게 다 했대요.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 피부가 다 망가졌대. 안 하던 사람들이 기초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위에다가 허옇게만 바른 거예요. 그리고 흉내만 낸 거죠. 최근에는 한국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기초 화장품을 이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기초 화장품들이 팔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드라마를 보여줬고 노래를 들려줬고 그랬는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고 그들의 삶에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중문화의 침투라고 해요. 대중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투 혹은 침입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진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입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대강절 지나고 새해 지나고 이러면서 누가복음을 오래전에 나누고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구절, 이 구절이 조금은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느니라. 그렇죠? 비웃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깨닫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맨 끝에 해당되는 1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16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것이 흔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재물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때 말하는 재물, 그러니까 돈은 맘몬이라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상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은 결코 단순한 물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성경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우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지 아세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 비웃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겸하여 섬기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필요한 분으로 여기는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해요.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우기지 말고, 나는 겸하여 섬기시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웃기고 있네. 비웃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식거리가 되는 거죠. 봐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재물이 많아졌잖아.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물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고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면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그것이 풍부한 재물로 돌아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것을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것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을 높였어요. 칭송받고 높임받고 하는 걸 즐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는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따라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물도 생기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높여줘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최고입니다. 님 좀 짱인 듯. 막 이러면서 높여줘. 이런 말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삶에 당연히 그게 목표예요.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건 하나님한테는 미움을 받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님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침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뒤흔듭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누구와 누구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섰어요. 왜? 그들하고 같이 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죄인과 자기들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같이 쓰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자들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실컷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 역시 틀리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세리도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했어요. 떨어져 따로 기도해요. 근데 바리새인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 때문에 나는 분리해야지, 분리하는 건데,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냐면,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맺으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는 말씀은 마치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삶의 즐거움과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하며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침입이 이뤄지면 결코 사람이 율법과 규율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비춰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지자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가지고 이제 그 예언의 성취이며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침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된 것은 율법이 없어진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율법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또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율법을 폐한 거 아니고 온전히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입이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18절이 바로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실 좀 생뚱맞게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이래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이혼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원칙상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줄 힘이 없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저 그냥 살다가 아내가 미워져도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혼 증서 써주지 않고 그냥 쫓아버리면 여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 율법은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을 여인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이 율법이 너희에게 이혼을 함부로 하라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더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단순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합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누구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혼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침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혼에 대한 예를 드셨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신 구절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안식일 준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율법 가운데 들어온 말이에요. 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완성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로잡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침입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전히 듣습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율법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하여 들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핍박하여 죽이는 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침입, 하나님 나라 복음의 침입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은 단지 지옥 가게 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기 위해 필요한 키와 같은 열쇠, 필요한 진리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침투가 놀랍게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